원각산중생일수하니 개하천지 미분전이로다나 비배역비의지지 부재춘풍 부재천이로다나 무아미 다불. 하은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꽃에 비유합니다. 마음을 꽃이라 하는 거예요. 심화. 하은경 법문이 심화법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음경 이름이 첫 글자 하 이 글자는 빛날 할자로 보기도 하지만은 꽃하자의 뜻이에요. 꽃이란 얘기예요. 엄은 꽃으로 뭐 꽃꽂이를 하든지 꽃병에 보기 좋게 꽂아 놓았든지 장음, 장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꽃으로 꾸며 놓았다. 꽃으로 장식을 해놨다는 말이 경제모 하음이란 말입니다. 하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꽃은 무슨 꽃이냐? 마음의 꽃인데 마음에 보살 행위 행해질 때 그 상태를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만행의 꽃이다 이래요. 보살만행의 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은 장음한다는 얘기인데 길을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꾸며놨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부처가 되는 길. 그래서 음자를 설명할 때는 장음보리로라 이럽니다. 하음이란 말이 보살만행하 하자와 장음보리로의 음자를 따가지고 제목 이름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에 보리수 꽃이 있다요. 보리수라 이름 붙일 것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에 본래부터 꽃이 피어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계속에 전해지는 법문에 의하면은 원각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원각산. 부처님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 정각이라 하기도 하고 발을 정자를 쓰기도 하고 또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둥글 원자를 쓰기도 하고 또 참진자 뭐 진각이라 하기도 하고 미미할 모자를 써서 묘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능경 같은 데는 성품성자를 써서 성각이라는 말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각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원각산이라는 산에 나무가 하나 자란다. 원각산 중 생일수. 원각산 속에 나무가 하나 있다. 비유를 해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이 원각산에 있는 나무는 애초부터 꽃이 피어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개하 천지 미분전이라 천지가 나눠지기 이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그 나무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개하천지 미분전. 이 나무에 피어 있는 꽃은 색깔이 없어요. 비청, 비백, 역비혹 이 말은 그 꽃에는 색깔이 없다 이 말은 푸르지도 아니하고 희지도 아니하고 또한 검지도 아니하다. 보통 꽃은 색깔이 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뭐 또는 보라색. 이 꽃에는 색깔이 없다. 그리고 이 꽃은 계절 따라 피는 꽃이 아니다는 뜻에서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봄바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봄에 꽃이 필 때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공기가 움직여야 꽃이 핍니다. 바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꽃이 안 핀다 그래요. 그래서 꽃도 흔들리면서 핀다. 유명한 객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봄바람에 피는 꽃도 아니고 또 하늘이 꽃을 때맞춰 피워주는 그런 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꽃, 보살만행이 행해지는 마음의 꽃, 심화. 그래서 하음법문의 요지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말들이 수없이 많은데, 심화돈발이라 마음의 꽃을 단박에 피워라. 빨리 피워라 이 말이요. 마음의 꽃을 빨리 피워놓고 살아라. 이게 이제 하엄경이 전해주는 법문의 중요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마음, 이 마음이 하엄경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후사우바이가 나오는 입법 깊음 한 장면을 석사를 하겠습니다. 태방강수라음경 입법 깊음 제39로다나 후사유바이가 말하였다섯 남자야 나는 오직 보살의 한 해탈문을 얻었을 뿐이니 만약 보고 듣고 기억해서 내 것만 생각해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며 나를 공급하여도 헛된 일이니라서 남자야 만약 어떤 중생이 성근을 심지 않고 선지식어 섭수하는 바가 되지 못하며 재불어 혼념하는 바가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마침내 나를 보지 못하리라서 남자야 그 어떤 중생이 나를 보는 자는 모두 한유 따라 삼막삼보리에 불태전을 언하니라서 남자야 동방의 재불이 당내에 이곳에 오며 보좌에 앉아서 나를 위해 법을 설하며 남서북번과 사유상하 일체재불이 모두 여기에 와서 이 보좌에 처하여 나를 위해 법을 설하나니라나 우바에는
뭐 거사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보통 절에서 말하는 보살님들 여성 신도를 우바이라 합니다. 이름이 후사우바이예요. 우리 뭐 불명을 가지고 아까 뭐 총무스님 뭐 설명해주기도 하던데 진짜 불명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 보살님 하는 이런 뜻이에요. 후사우바이를 이제 선제동자가 찾아가서 나를 위해 법문을 해달라 청한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미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발했습니다. 현지식 보고 나는 발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행합니까? 이걸 묻거든요. 질문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사우바에게 이 선제동자가 보살님 찾아가가지고 보살님 나는 발심한 사람입니다. 내게 보살행 배우는 거 하고 보살행 닦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리 청한 게. 청했더니 그 이제 청을 받고 후사우바이가 선제동자에게 일러주는 말이 선남자여 그대가 나를 찾아와서 이제 참 그 법문을 설해달라고 청하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오직 보살의 한 해탈만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얻은 거는 보살도 보살행에 대해서 부분에 불과한 하나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보살행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내 걸 듣고 내 거 하나만 보고 듣고 기억해 내게 있으면서 나를 뭘 이렇게 참 공급을 해주고 뭘 대주고 나와 같이 있어봐야 그거 다 헛된 일이다 이거예요. 다른 데로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참 말하자면은 그대의 그 발심한 거기에 다 충분히 상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덧붙여 해주는 말이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선남자여 후사후바의 말씀입니다. 어떤 중생이 성건을 심지 아니하면 성건을 심는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착할 선자 뿌리 건자 착한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업을 두고 말할 때 선업, 악업으로 구분하지요. 선업은 성건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건이 없으면은 선업을 짓지를 못하죠. 만약 어떤 중생이 성건을 심지 아니하면 이 불교를 믿는 모든 신행활동이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자면 성건을 심는 일입니다. 성건을 심는 일이다. 착한 뿌리. 성건을 심으면은 선업이 자연적으로 지어지고 선가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인과법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중생이 선업을 짓는 성건을 심지 아니하면 모든 선지식을 줄이면 선우라 한다 했죠. 선우의 섭수한 바가 선지식을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선지식이 그대를 위해서 뭘 베풀어 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건을 심지 아니하면은 그런 뭐 인연이 안 맺어진다는 얘기죠. 인연은 잘 아름다운 인연을 잘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인연은 일종의 요새 말로 하면 관리하고 살아야 돼요. 인연 관리. 진짜 관리 잘하는 거는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 이런 말 흔히 쓰잖아요. 이거 잘해야 되는 거요. 건강.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뭐 수술을 받아가지고 한 2주일가량 열 이틀을 입원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가 잘못되고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 자기 몸을 잘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인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인연이라는 게 묘합니다. 보통 인연이라는 하는데 인연이요. 선한 인연으로 되는 수도 있고 악한 인연으로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nhân 인연이란. 원래 이 중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 인연 속에 딱 맞춰진다 할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사람 태어날 때 자기 생년월일 있잖아요. 생년월일 10가지 포함해서 사주라 합니다. 태어날 때 태어난다고 보면 결과에 3가지 인연이 결정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부모스라에서 태어났을 때 어느 부모스라에서 태어났느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모스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건 뭐요? 내 부모가 누구였나?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 성을 따라 성을 붙이잖아요. 성씨가 무슨 성으로 태어났느냐? 태어날 때 결정되어 버려요. 김씨 아들은 김씨 김가, 박씨 아들은 박가. 그럼 부모와 태어난 신생아 자식 사이에 사람과의 인연이 딱 맺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연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의 그때 상황을 놓고 말할 때, 난 언제 태어났느냐, 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시, 또 어디서 태어났느냐, 고향. 그래서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인연, 사람인자 인연, 때를 맞춰 태어난 인연, 시절 인연이라 이래요. 또 장소와 맺어진 인연, 이걸 뭐 따지자 써서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부터의 3가지 인연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 의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연 속에 딱 존재하게 되는. 그래야 이게 평생을, 인생 한 생애를 사는 동안 평생을 그 인연대로 움직여집니다. 사람 만나는 인연, 때를 맞추는 인연, 어디를 갈까, 장소를 택해 가고 오는 인연, 이게 우리 일생 동안 하는 일이야. 생각해보면 오늘을 어디로 갈까? 오늘은 누구와 약속을 어디서 했는가? 시간 맞추는 거. 누구를 만나는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그 구체적인 우리 일상생활을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인연이 그렇게 맺어져 있듯이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좋은 인연은 내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인연은 내게 뭐 손해랄까 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다, 이거. 일종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의 인연이, 좋은 인연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인연은 인력이 생겨요. 끌어당기는 힘이. 오늘 사람, 우리 흔히 젊은 시절에 뭐 옛날 말로는 반했다 하는 말. 내 그 사람 참 뭐 얼굴이라든지 미모라든지 뭐에 반했다. 반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서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인력이라고 그래요. 만류 인력 할 때. 인력이라는 것은 원래 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이제 보통 방향을 가지고 S극, N극, 북극, 남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땡겨요. 땡기는 거는 인력이요. 끌어오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력이 생기면 친해지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지던 사이가 나중에 다시 청력이 생겨요. 청력이 밀어내는 힘요. 밀어내는. 만나는 게 싫어져.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혼율이 높다는 이런 보도가 나와요. 서울로 치면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다 이래요. 한 도시만 가지고 말할 때. 그러면 결혼할 때 서로 잘 살려고, 사이좋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만났다. 근데 살다 보니 뭔가 뜻이 안 맞고 서로 어긋나는 게 생기고, 그때는 청력이 생기는 거예요. 청력이 생기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밀어내니까. 그래서 인연에도 인력이 작용하고 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그 인력과 청력이 뭔가 좋은 방향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강의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문을 심지 아니하면은 선지식 섭수를 받지 못하면 제불의 혼염을 어쩌면 제불의 혼염하는 바가 되지 못한다 이랬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부처님이 나를 혼염해 주기를 바래요. 혼염이라는 말은 보호해서 염려해 준다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예를 들면은 부모는 자녀를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중생을 항상 혼염하고 있어. 혼염. 그런데 성근이 없는 사람은 이 혼염이 잘 안 와닿는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은 마침내 나를 칭견하지 못하니라 후사우바이가 선제동자를 칭찬하는 말이죠. 그대가 성근이 없었다면 발심도 못했을 것이고 발심도 못했다면 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남자여, 그 어떤 중생이 나를 만난 자는, 후사우바이 자신을 만난 사람은 다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에 불태전을 논나니라.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보통 무상정각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상정각에 물러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물러나는 일이 있다. 이건. 불교도 결정심으로 믿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결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긴가민가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고 이런 마음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일심으로 하면은 반드시 좋은 공덕이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기도의 가피가 내게 온다.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결정심이라 합니다. 결정심.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는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에 물러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에는 과거에 뭐 부처님도 오셨다 이런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선남자야, 동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항상 이곳에 와서 보좌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었으며, 또 남서북방 사유상하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후사 우바이가 있는 이곳에 과거에 와서 보좌에 부처님 앉는 자리 보좌에 앉아서 나를 위해 법을 설했다. 내가 항상 부처님을 떠나려는 마음 한 번도 안 가진 데가 없었대요.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떠나지 아니하여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고 보살들로 더불어 함께 살아왔느니라. 그래서 후사 우바이의 자신의 이 얘기를 해주면서 선제동자를 이렇게 격려를 했다 할까, 칭찬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선제동자가 다른 선지식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후사 우바이에게 고하는 거예요. 선제가 살로 말씀드렸다. 성자시여, 이 선지식을 선제동자는 전부 성자라 합니다. 성자시여,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말한 것은 이 후사우바에 보고 묻는 거예요. 성자께서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말한 것은 구근냐니까 오래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까? 이 말이에요. 말한 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발심을 했습니까? 근자에 와서 발심을 했습니까? 구근이라는, 구는 오래됐느냐? 그는 근자 가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후사우바이가 다시 이제 선자에게 답해주는 말이, 선남자여, 내가 기억하노니, 내가 내 발심할 때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 연동부처님 처소에서, 이건 건강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동부처님으로부터 수기 받았다는 얘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과거 부처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범행하여, 범행을 수행해서, 이 말이 범종할 때도 이 범자를 쓰는데, 청정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경전도 원래 범음으로 읽으라는 말이고, 옛날에는 전부 함살림 하면은 큰 스님들이 경전을 범음으로 읽습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달리 읽기도 하지만은, 내가 과거 연동부처님 처소에서 범행을 수행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법을 듣고 수지했으면 부처님 법문을 다 듣고 받아 지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앞에 이구 부처님이 또 있었는데, 때를 여있다는 뜻의 이구 부처님 처소에서 그때는 추가해가지고 도를 배워서 정법을 수지했으면 자기가 발심한 내력, 곧 범행을 닦아온 그 내력을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묘당 부처님 처소에서 이 대성경전은 불불이 계속, 법화경은 최초 열애가 일월등명열애 사례자대통령 여러 부처님. 불교는 과거 부처님이, 그게 이제 과거라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하자면 때가 없어요. 과거 부처님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현재 부처님도 그렇고 미래 부처님도 수없이 많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천불해가 삼천불설도 있습니다만은, 대성불교의 특징, 대성경전에서 부처님을 말할 때 3세를 통해서 말한다. 과거 부처님이 있었고, 현재 부처님이 있고, 미래 부처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3세 제불설은 말하자면 어느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묘당 부처님 처소에서, 그 다음에는 또 수미 부처님 처소에서, 또 그 다음에는 연화덕장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계속 범행을 닦고 공양을 해왔다. 불교의 불심이라는 마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교 믿는다고, 부처님 믿는다고, 불심, 부처불자를 앞에 써서 불심. 그런데 본래 중생의 마음이 불심이에요. 이 불심이라 할 때의 불자는 본래 마음이요, 본래. 불교는 다 알고 계시는 말이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님이요. 본래. 이게 이제 서양 종교와 확연히 다른 그런 말씀이죠. 신본이 종교에서는 사람이 본래 신이었다면 큰일 납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사람이 신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본래는 부처였다 이러는 거예요. 본래 부처. 본래 부처였는데 어째서 중생으로 전락이 됐는가, 이런 또 얘기는 능경 같은데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호련히 미혹해가지고, 호련히 미혹한 거예요. 호련히 미혹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가령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차를 타고 내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멀리 가보면 사방이 어두워 동서남북을 모르게 돼요. 그렇잖아요. 잠든 사람을 한 100리 정도 먼 곳으로 옮겨 놓으면은 어둠 속에서 동서남북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요, 해를 보고 대충 방향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해 뜨는 쪽이 동쪽이고 지는 쪽이 서쪽이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손 쪽은 남쪽이 되고 또 왼손 쪽은 서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를 보면 누구나 대충 동서남북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짐작할 수 없는 거요. 사방이 다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호련히 미혹해진 거예요. 동쪽을 모르는 거예요. 동쪽을 서쪽이라고 또는 남쪽을 북쪽이라고 말하자면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였던 마음, 중생의 마음이 본래 부처였던 마음인데 그 마음이 호련히 동쪽을 서쪽으로 여기는 것처럼 미혹한 한 생각이 일어나 버렸어. 미혹한 생각. 그걸 보통 번뇌라 말하기도 하고 망상이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일어난 이게 미혹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다 부처였다. 그래서 이제 후사오바이가 선제동자에게 내가 과거 어느 부처님 처소에서 범행을 닦았고 부처님을 공양했고 법문을 듣고 수지했고 다 하나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부처님을 참 섬겨왔다 할까. 섬겨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대가 선제동자가 나를 찾아와서 법을 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다시 이제 똑같은 비슷한 말이 또 나오는데 선제동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성자시여, 오래 마땅히 안옥나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지가 오래 된 것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그 말에 다바 말하기를 후사오바이가 다바는 말입니다. 선남자야, 보살은 일체가 아닙니다. 내가 보살은 요 말이 또 중요해요. 대성의 뜻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보살은 한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조복하기 위한 용어로 발심하는 것이 아니며, 또 백중생을 교화 조복하기 위한 용어로 발심하는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전 중생을 나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후사 우바이가 자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살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 주는 말인데, 한 중생을 교화 조복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다. 백중생을 교화 조복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다. 뭐 때문에 말씀하느냐? 무슨 뒤에는 이제 이 말까지도 부정하면서 해 나왔는데요. 불가설 이 말은 이 대수 용어에 나오는 하은경 특유의 용어입니다. 말할 수 없고 말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이런 뜻이고 표현이 있는데 대수 용어요. 하은경은 전부 대예요. 대방강할 때 대, 최대를 말하는 그런 글자인데, 품에 또 아성지품이라는 품이 있었습니다. 그 아성지품에는 대수 용어를 124개를 써요. 그 대수 용어 124개 가운데에 불가설전이란 말이 나와요. 뒤에 불찰미진수라는 말을 붙여 한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정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교화 조복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일체 중생, 모든 중생 세계, 시간적으로 3세, 공간적으로는 뭐 말하면 시박이랄까?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교화, 제도하기 위해서 발심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대무변의 발심, 강대무변. 이제 이 입법계 보면서 선지식마다 발심공덕을 찬탄하고, 또 선지식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거기 가서 또 하나 해탈문을 얻어라. 해탈문. 예, 이 한 선지식에서 한 해탈문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찾아갑니다.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이제 보현보살을 만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보현보살 만나기 전에 문수보살을 만나요.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서 입법계 하는데, 입법계 하는 장면이 어떻게 경문 속에 나와 있느냐?
한경에 또 다른 경전에 잘 쓰지 않는 용어 모공찰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공찰. 모공은 털구멍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이거 발목 같은 데도 있고 다 피부에 털구멍이 있습니다. 털구멍. 털구멍을 부처님 국토로 보는 거예요. 모공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식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보현보살의 법문을 듣고 보현의 모공찰로 들어가 버려요. 쉽게 말하면은 참 재미나나 할까 좀 털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요. 그게 이뻤게요. 모공찰에 들어간 게. 그럼 모공찰이라는 게 뭐냐? 이 우주 전체를 비로자나 부처님의 한 모공으로 보는 거예요. 한경에서는 우주 전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 한경에서는 삼천대천세계니 시방세계니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털구멍 안에 있는 세계다. 우주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털구멍 안에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이제 놓고 말할 때 공간적인 어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의상스님의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정된 어떤 그 범위랄까, 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를 상정해 놓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범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요. 가령 하루는 24시간이다. 1년은 365일이다. 이게 이제 시간을, 그 기간이랄까, 이걸 정해놓고, 제한해놓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한경에는 모공찰이 시방법계고, 시방법계가 모공찰이에요. 그게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 가령 영축산 저 산정에 올라가가지고 등산을 하는 분이 이 사방을 둘러보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사방이 다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영축산에 올라가가지고 동쪽을 바라보든지 서쪽을 바라보든지 하면은 멀리 들판도 보이고 또 흘러가는 강물도 보일 수 있고 낮은 산도 다 보일 수 있잖아요. 시야에 다 들어요. 이걸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눈이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많은 시야가 내 눈동자라는 동자 안에 싹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죠. 내 눈동자 안에. 지금 우리 설법전도 큰 법당이잖아요. 한번 둘러보면 눈동자 안에 싹 다 들어와 버리 큰 설법전 이 공간이 그게 일미진중 함시방의 이치를 쉽게 설명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후고자금이 없는 거예요. 후고자금이.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의 장단, 공간의 크고 작음을 따라서 생각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쓴다 할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네 가지 관점이랄까, 이게 있어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몸이에요. 몸에는 누구나, 먹는 것도 몸을 위해서 먹는 기고, 옷을 입는 것도 몸을 위해서, 무슨 목욕을 하는 것도 몸에 대해서 신경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원래 옛날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반드시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왜 뭐 식구가 있잖아요. 한 가정에 사는 식구들. 근데 요즘은 일부는 옛날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요새는 두 번째가 재물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돈이요. 돈의 문제가 두 번째예요. 몸의 문제, 돈의 문제가 거의 그 사람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족이야.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아들이나 딸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 형제 간에도 우애가 좀 깊은 사람은 서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제 세 번째로 밀려나서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네 번째 지금 이 선제동자가 선지시가 찾아가면서 묻는 안옥다라 삼망학 삼보리심을 발했는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면 보살행을 배웁니까 하는 이 질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본래 마음을 찾는 그 뜻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자기의 본래 마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 망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난 상태, 다시 말하면은 생각이 일어난 상태의 마음, 이게 자기 본래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닦아져 깨끗해진 마음. 그래서 이제 풍자적인 얘기로 어느 장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에도 한번 여기서는 소개 안 했는데 내가 다른 법회에서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 돈 많고 지체도 높은 인도의 장자가 있었어요. 여기 53 선지시에도 장자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장자란 말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요새 말하면 유명한 명사들이요. 재력도 있고 지체도 높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도 받고 이러는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제 장자. 그래서 불교에서 이 장자란 말을 경전 속에 보면 자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자가 풍자해 놓은 얘기요. 네 부인을 거느렸어. 네 부인. 옛날은 일부 다처제 풍습, 아직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구의 비율이, 남녀의 비율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자 인구가 너무 많고 남자 인구가 적을 때는 남자가 다부를 거느리게 돼 있어요. 다쳐. 근데 그 장자가 만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병석에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제 저승에 갈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죽을 처지가 됐다 이 말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항청객이라 이러잖아요. 죽어 저승에 가는 사람을 항청객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재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지 부인이 번갈아 와서 병문안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늙음하게 맞아들인 부인이 제일 젊은 부인, 네 번째 부인이에요. 병문안을 와서 그때 이 장자가 네 번째 부인한테 넌지시 물어봅니다. 내가 항청객을 면하지 못하겠다. 이 길로 저승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부인 보고 내가 죽거든 나와 저승에 같이 가자 권해받는 거예요. 갈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러니까 네 번째 부인이 하는 말이 저는 아직 늙지 않았는데 젊은 나이인데
좀 더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네 번째 부인은 마지막에 맞아들인 부인이라 아주 젊어. 나는 아주 늙지 않고 젊었으니 좀 더 살다가 저승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 저승에 같이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다음날 세 번째 부인이 왔어요. 세 번째 부인은 뭐라고 말하려는가? 또 물어봤어. 똑같이.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황천객이 돼야 되겠구나. 저승에 가야 되겠는데 자네 죽어서 나와 같이 저승 같이 가면 안 되겠는가? 또 물어봐서 똑같이. 뭐라 말했어? 왜 내를 데리고 갈라요? 좋아하는 넷째를 데리고 가서 이러는 거야. 질투를 사정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뭐 안 가겠다는 얘기지. 이건 풍자적인 얘기예요. 두 번째 부인이 와서 두 번째 부인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저승 같이 가자. 죽어서 같이 가자. 하니까 두 번째 부인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죽어서 끝까지는 못 가고 살아서 공동모주까지만 따라가겠어. 이러는 거예요. 죽어서 끝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서 산소 모시는 데까지만 따라가겠다. 이러는. 이거는 결국 끝까지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나오자 본부인이 남아서 본부인은 일찍 뭐 소박을 마치듯이 해가지고 푸대접 해가지고 뭐 그들도 보지도 않았거든. 그래도 미안하지만 한 물어봐서 물어보니 본부인 뭐라고요? 나보고 저승에 같이 가자고요? 내가 필요해요? 이래 묻는 거야. 내가 필요하냐고. 줬어. 따라가겠어 하는 거야. 줬어. 가자면 가겠다 이거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거들떠 보지 않고 푸대접하고 이렇게 참 무정하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마음이 지칠 때를 지쳐가지고 그래서 따라갈 힘이 없으니 날 좀 얻고 갑시다 이러는 거야. 얻고 가면 따라가겠다는 거야. 이게는 풍자적인 얘기예요. 아까 말한 네 번째 부인은 지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 비유해 놓은 겁니다. 몸은 어디까지 배고프면 뭐 찾아 먹잖아요. 뭐 조금만 뭐 해도 손가락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쪽 가. 몸은 아주 신경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부인은 뭐냐? 재물이야. 재물. 세 번째 부인은 공동모지까지 걸어서 따라가겠다 한 거는 식구들이에요. 장례는 치러주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부인으로 나온 본부인이 뭐냐? 이게요, 선대동자가 묻는, 전지식 찾아가, 성자 찾아가 묻는, 보살행을 닦고 보살행을 배우는,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행을 닦는 본래의 마음. 달리 말하면은 불성의 마음입니다. 이게 자기 참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참마음을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분자적으로. 이 마음은, 예, 생을, 이생, 세세생생 마음은 똑같이 이제, 마음은, 우리 이제 불교를 조금 오래 믿고, 법문도 좀 들을 분들은 다 알죠? 마음은 몸이 태어날 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낳아준 마음이 아니에요. 몸은 부모가 낳아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신체, 몸뚱아리 전체를. 마음은, 세세생생, 금생의 마음이 전생의 마음이고, 전생의 마음이 금생의 마음이고, 금생의 마음이 내생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계속, 몸은 금생의 몸은 내생의 몸이 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몸이 전생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본래의 마음은 생사가 없다. 생사 없는 마음이 이제 중생의 업에 묶여가지고
생사를 거듭하면서 유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호법문도 이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고 하신 공부 많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무